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를 보낸다. 바벨론 포로.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 70년에 다시 회복해 준다. 구원해 준다. 그리고 통치해 준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본문의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사야서를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서 다음이 뭐죠? 에레미야서. 제가 지금 에레미야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또 저는 이렇게 먼저 앞서가서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레미야서를 한참 보고 있는데 무다없이 하기 엄마가 에레미야서 뭐 특이하게 재밌는 거 없어? 하고 묻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그날 이렇게 봤던 본문들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이나 또 의미 있는 부분들 이렇게 출근 퇴근을 같이 하니까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레미야서는 특별한 게 없어.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그때 했는데 에레미야서를 딱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에게.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에다가 이제 60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598년, 587년 이렇게 포로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39년에 하사와 고레스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517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587년 성전이 무너져서 517년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기간이 70년 그리고 이제 609년에서 539년까지 포로 시작해서 또 귀환 시작 이게 또 70년이에요. 물론 그 이외에도 계속 이제 귀환이 되어지는 것은 있지만은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70년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되는 때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이 바벨론이 직접 침략이 왔던 이 시대, 609년 이 시대에 예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이 끌려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에레미야가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이 에레미야라고 한다면 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있겠어요? 지금 포로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지금 현재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환경이 다 되어져 있어요. 바꿔 말하면 백성들의 죄가 그렇게 관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매일 맞기 직전에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겠어요? 죄가 최악에 달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더불어서 너희들 이제 매 맞는다라고 하는 직접 하나님 너희를 곧 때린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막 채찍질로 때리고 그리고 죽이려고. 그 당시가 또 므낫세 왕이에요. 히스기야 다 므낫세 왕. 그리고 므낫세 왕이 야 에레미야 잡아와 죽이겠다. 그 소리를 듣고 에레미야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해요. 그 정도로 각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이. 근데 그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주는 전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지금 곧 망한다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멀미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어요. 그러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내가 주는 말만 가서 하면 된다. 그게 이제 에레미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야기를 전했어요. 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때립니다. 너희들이 지질지 다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실제로 끌려가. 그걸 보면서 에레미야가 얼마나 애절하게 마음이 저려오는지 통곡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에가서예요. 에레미야 에가서. 그 내용이에요. 에레미야서는. 그래서 내가 에레미야서는 보니까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해서 그냥 이렇게 얼른 이렇게
보고 끝내야지. 내용을 계속 보다 보면은 지겨울 정도 눈물바람밖에 할 것이 없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사야서는 그 내용을 포함해서 돌아올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올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르미야서는. 그러니까 에르미야서가 선지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사야서가 죄송합니다.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는 이방인의 구원까지도 이야기해요. 이사야서에 보면 접붙임을 받는다라고 이제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이 접붙임 사건까지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그 신구약 성경을 연결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은 때리심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싸매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싸매심. 이 싸매심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열방이 멸망을 해요. 대적이 멸망됩니다. 열방이 멸망.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에 대한 번성.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 홀로 된 여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런 백성이 남편 있는 집안보다도 자식이 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도 말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놀라지도 말라. 부끄러움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회복이 반드시 된다 하는 거예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은 자가 너희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여기에 너의 남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지으신 자잖아요. 저하고 지금 하진이 엄마하고 같이 살죠? 하진이 엄마의 남편은 누구? 그죠? 그러면 제가 하진이 엄마를 지었나요? 안 그러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 비유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부부인데, 아내에게 아내가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 아내를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 여기 사람이 누굴까요? 한 입을 섞고 사는 남편일 수밖에 없다. 아내를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내가 가장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저도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비유로 한 겁니다. 그런 남편 같은 존재예요. 누가? 하나님. 너를 지은 자가 바로 너희 남편이라. 그 이름은 누구냐 하면 만구의 여호와예요. 그는 내 구속자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예요. 이런 존재가 너를 아내로 삼고, 너를 신부로 삼고, 너를 백성으로 삼아준 너의 남편이고, 너의 주인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자신이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은 존재이다.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예요. 그런 분이 중요한 것, 내 남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참 뭐라 그러죠? 황혼 이혼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니고 남편이더라. 무슨 말인지 알죠? 남편이 아니고 남편이더라. 나의 남편으로서의 남편이 아니고 남의 편의 남편이더라.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 사랑해 주겠다. 이건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다. 노아의 홍수에 비유하겠다. 이거 노아의 홍수에 비유해서 설명하겠다.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부분이 한 번 있고 난 다음에 없어졌잖아요. 무지개냐고 다시는 이런 홍수 없게 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나님께서 너를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노아의 홍수가 단 한 번 있었던 거죠. 언제까지? 불의 심판이 있기까지 한 번밖에 없었어요.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노가 다시는 없어지는가? 다시는 없어졌나요? 조금 지나고 나면 또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집합을 당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집합을 당하고 세계 열강에 의해서 1400년 1985년에 2000년 정도 1985년이니까 거의 2000년 동안 집합금을 당하죠. 근데 이 부모는 뭐 보겠어요? 내가 다시는 너를 놓아지 않겠다. 여기에 다시는 영원하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다시 헬라 제국을 들어서 때리기까지, 그때까지 한시적인 성리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 고난을 당하겠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틀렸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고상한 말씀이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냥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회복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지금 이 말의 예언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 있지도 않고 있을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 200년 후에 있을 일을 가지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섭리에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놓고 그때까지 내가 반드시 회복하고 평강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한 구절 한 구절 때문에 성경이 잘못된 것이다, 또는 성경이 문서 조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별로 이렇게 보여주지도 않아요. 성경에 이름만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하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회복해 주겠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죠. 그런 백성들 내가 다 채소옷을 입혀주고 부귀영화를 얻게 해주겠다.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며 내가 두려워하지 할 것이며 공포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이니 누구에게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역사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또 뭐예요? 그들이 모였어. 근데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모이라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모였다, 이 말 아니에요? 그건 뭔 말일까요? 이 말의 뜻,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수르와 살렘인가? 신하를 보냈었죠. 그게 누구였죠? 랍사게. 랍사게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들이 지금 여기 쳐들어온 것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뭐냐? 모든 만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다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랍사게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니 빨리 항복해라. 이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랍사게 개인의 뜻이었어요. 주장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리게 하려고 열방을 보낸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열방 보고 이스라엘 백성 없애버려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열방은 빨리 항복해. 내가 너 정복하고 죽여버리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자는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요. 망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너 때리는 것까지 하라고 보낸 것이고, 때리는 것까지만 정하셨기 때문에 때리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을 하고 살면은 지혜로운 자인데 그러지 않아.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더 할 수 있다고 인간은 생각을 해요. 정하신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멸망당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멸망될 수밖에 없다. 그런 놈들, 그런 녀석들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패망한다. 뜻 이해되셨죠? 이런 뜻입니다. 이게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승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어요. 그 숯불로 쇠를 다듬는 그 장인도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참 파괴하며 진이라는 자를 내가 다 창조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엄두를 내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과 견주어 함께할 수자가 있느냐? 없는 거예요. 무릇 일어난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용납하지도 않으실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 멸망될 존재들이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 아닌 것. 즉 사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준 이유는 우리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육체의 강건함을 돕기 위해서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육체의 강건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쾌락에 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뭐 먹을 것을 사오는 게 아니라 금은을 다듬는 장인에게 가가지고 바치면서 이거 하나 우상 하나 만들어주라 그런 거예요. 이게 헛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에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일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강건한 육체를 섭리하시는 거고, 그 강건한 육체를 위하여서 물질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전혀 강건함과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또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관계되지 아니하는 거짓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들, 이게 인생들이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게 다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돈 이야기하다 갑자기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겠죠? 여호와가 삶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 이 모든 것들의 영원한 언약이고 다윗에게 언약했던 확실한 은혜의 섭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창세 때부터 창조되어질 때부터 내가 언약으로 약속해 준 일들이고, 또 너희의 열정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다윗에게도 약속으로 선포했던 일들이다. 이제 그 복을 누리라 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술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파사왕 고레스, 파사를 세우고 파사왕 고레스를 세우신 이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회개하도록 선례하신 이유, 다 여호와 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러니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 때 찾고,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을 때 기억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만이 중심이다. 여호와만이 푯대이다. 여호와만이 생명의 본질이다. 이걸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당신의 백성이라고 불러 모으셨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불러 모으듯이 계속 불러 모았어요. 근데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백성들의 생각은 전혀,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의 전능의 주권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선악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절대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좋으신 분, 착하신 분, 선하신 분, 악은 누가 해요? 이게 인간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인간이 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의 갭이 하늘에서 땅처럼 다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삶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기 좋은 대로 이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은 너무 다르다. 그거 이미 신앙이 어긋나져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 당신을 알려준 신앙이에요. 고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진정한 참 신앙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랬다 하나님이 저랬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렇게 정리해버리는 것, 그렇게 믿고 사는 것, 이거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과 같은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알고 믿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다 형통한다. 반드시 나는 예언한 예언대로 다 이루게 한다. 그게 나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반드시 회복해 주겠다. 예, 이미 내가 말씀으로 언약으로 선포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는 진정한 참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셨은즉 안식을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같이 행하는 사람이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는 자다. 참 하나님을 붙잡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사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고자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죠? 불구자예요.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생식을 할 수,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하나님께 벌받은 죄인이다, 죄인의 징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저주의 징표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하나님의 백성의 성의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 버려진 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겠다. 어떤 자? 여호와께 연합한 자예요. 모든 이방인을 다 구원하고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연합되어져 있는 자. 이걸 로마서에서는 접붙인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 그 감람나무 가지에 있어야 될 그곳에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잘라서 붙여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방인들도 구원해주겠다. 그래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게 하겠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하게 해주겠다. 또 나 여호와 앞에서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역시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아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가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3차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돌아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멸망하고 왕조는 멸망하고 포로로 다 흩어졌던 그 백성들, 즉 야곱의 자손들이 함께 돌아와요. 근데 그때 돌아올 때 그 파사왕 고레스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그들을 인도에 가는 짐꾼으로 이방인들을 함께 보냅니다. 누가 갈 것이냐? 자원을 받아요. 그때 이방인들이 당신들이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원을 한 자들이 있어요. 그때 같이 돌아와요. 그걸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신령한 언약을 우리가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이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리고 신령한 언약으로서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과 함께 속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 그러는데 사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이후로는 없어졌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을 구원했대.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리하면,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유대인일 때 이게 지금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래서 이방인일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방의 때가 차게되어지면 유대인을 구원하겠다. 어떻게? 민족적으로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민족적으로 구원해주겠다. 여기 이방인은 개별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은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방의 때가 있는데 이방의 때에 수가 차게 되어지면 유대인이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역사적 선언의 선민으로 정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의 본질은 유대인이고 그 본질 속에 이방인이 끼어든 거예요. 그 이방인이 바로 권사님이고 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 있는 자라고 나중에는 바울도 고백을 하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백성의 평강을 언하게 주시는 말씀.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함의 벙어리. 즉 파수꾼은 지도자들인데 그 망을 보고 백성들 이끌어갈 자들인데 그들이 벙어리 개와 같은 존재였다. 즉 너무 하나님 앞에 무례한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배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혼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몰각한 목자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책망. 그리고 난 다음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었어. 이게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그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상황.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되어질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에르미야 시대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애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라고 이렇게 막 몰아붙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끌려가시기 로마 군병에 끌려가실 때 그리고 십자가 재판을 할 때 그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죽이라고 막 소리 지르고 계시잖아요. 그런 형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 모습들입니다. 깨닫는 자가 아무 없어요. 의인이 그런 고난을 나고 죽어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이고 괴인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것을 용납하겠느냐? 보면은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의 소득이 있어요. 이게 골짜기 지나가고 매끄러운 돌이 하나 있으니까 딱 그걸 건져와가지고 신당 앞에 딱 세워놓고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바위가 큰 바위가 있으면 또 바위에다가 딱 붙여라고 섬기고. 그런 부분들, 그게 하나님께서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들이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인하여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 하나님께서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일들 아니냐? 그러니 지금 내가 이제 때리겠다 하는 말씀이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뭐 우상에 가서 너를 구원하게 해라. 내가 너를 때릴 것인데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네가 섬겼던 우상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외쳐봐라.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때려서 네가 그동안 의지했던 우상이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겠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것을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는 아니하며 내가 장부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범죄할까 합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께서 잘못 범죄한 백성들을 반드시 때릴 것인데 영원히 하지 않는다. 왜?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공개할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때리시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의 섭리였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입술의 열매, 즉 예언한 것 반드시 이루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먼데 있는 자에게 가까운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칠 것이다. 회복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길을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니며 우리가 마음이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니까 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를 해요.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피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함께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했지?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지? 하나님 주무시나?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응답을 안 하셨는가?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게 형식적으로는 금식을 하고 형식적으로는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는데 속으로는 자기 즐길 거 다 즐기면서 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 경배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죠. 근데 자기의 마음은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겉에만 폼나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황당하고 잘못된 일인가. 그게 금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금식들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하나님께 행하는 금식은 진정으로 마음의 애통함으로 모든 죄를 살피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중심에 굳게 서는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범죄하는 백성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해주시겠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땅과 성읍들에 대해서 회복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고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고 내 뼈를 견고케 해주겠다.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붙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역시 회복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본문에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거짓된 하나님을 하나님인 것으로 알고 사느냐. 참 하나님인 여호와를 알고 있느냐 거짓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 눈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